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양하기, 재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부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이 많은 자도 탐욕이 있는 자도 이거 못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자 이거 못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니면 불안한 이런 삶 속에서 못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의 훈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권리 이양을 하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도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9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당시의 이 사회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남성 중심의 그리고 어른 중심의 이런 세계관을 또 세상이 어른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어른 일에 자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것, 이걸 자꾸 꾸짖는 거죠. 시끄럽고, 울고, 떼쓰고, 뭐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와도 소용이 없다. 그냥 방해만 되고, 회방만 되고, 중간중간에 끊기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성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의존, 어른들에 대한 절대 의존이 있죠. 부모의 말에 대한 전적인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 특히 어린 아기들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거에 의지하며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어른의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절대 의존해 이런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한 수준이 있는 것처럼 따지고 묻고 때로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인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직선적인 시간이 계속되는 끝이 없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 개미는 2차원이거든요. 앞과 옆과 뒤. 근데 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개미를 집으면 집끝 한 마리를 이렇게 올리면 개미들이 어디 갔지? 하고서 좌우를 보지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이 개미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냥 직선적인 그 앞에서 평면의 개념을 입체적인 개념을 갖지 못해요. 오늘 영원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존재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절대적인 의존,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지 이것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어떤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다 팠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나누니, 계명을 나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외부적인, 표면적인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는 것 이미 도둑질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21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거짓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톡 대놓고 너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율법은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물욕이 있으면 안 된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적게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게 갖는 것.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소유권의 전부를 하나님께 이양해라.
하나님께 위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위임해라. 하나님께 다 이양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재물에 대한 욕심, 집착,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에 쓰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흘려보내는 이것이죠. 이건 내 거다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아이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나를 따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일 때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이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이양과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 명예, 이것으로 살았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내게 남는 게 뭐지? 이거죠. 영생은 얻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을 내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의 근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것은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속마음인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 맡기고 따라간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안정을 가질 때가 언제예요? 내 것이 가진 것이 많을 때, 든든할 때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이게 힘들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죠. 우리의 근심이 혹시 내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이양해라. 결국 전적 위탁이에요. 권리 이양. 결국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생명까지 권리 이양이에요. 이것이 돼야 돼요. 나의 권한, 나를 향한 나의 권한. 이건 내 거는,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권리 이양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잖아요. 아니, 나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가난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인데, 내가 내 것이 아니다. 권리 이양이다. 근심되죠.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양하기, 재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부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이 많은 자도 탐욕이 있는 자도 이거 못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자 이거 못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니면 불안한 이런 삶 속에서 못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의 훈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권리 이양을 하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도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 야,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권리 이양을 훈련하라.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라. 다윗이 왕인데 그는 전적으로 그 왕위를 하나님께 권리 이양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 왕이라고 뻐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그가 잊지 않았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부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뭐겠어요?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부자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취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가요?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주워 담고 있는 더 욕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은근슬쩍 버려두었던 것을 다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볼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아내, 형제, 부모, 자녀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할 도리,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건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야, 부모는, 자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자녀를 가리키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삶으로의 초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권리 이양하는, 권리 이전하는 이런 삶, 이것이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권리 이전, 권리 이양,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삶의 끊임없는 훈련과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계속됨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것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삶, 다 나눠주는 이런 삶, 그 끝에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단순하게 욕심 없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이러한 삶으로의 고백이 실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